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비의 손길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이 힘차고 가볍게 하옵소서. 다니는 길에 주님의 복이 임하사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운전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이 있게 하옵소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육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영적으로 저희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저희 몸이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 강력한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가료할 때 병원에서 진찰받고 재활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의 기도가 환우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지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선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꿈을 갖고 있는 자녀들, 만남을 기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이 활짝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집중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 있는 삶이 있게 해주셔서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복이 그리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의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도움의 손길들로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것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과 배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계속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일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분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터에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성숙한 배려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대로 우리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날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확장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사랑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날을 생활할 때에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에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물건을 만들었고 물물 교환을 했고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한 사람이다.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효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제가 이전에 해외 주재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재원은 남미에 있는 한국의 한 회사 제품을 만드는 공장 책임자였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책임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사가 이 책임자에게 한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넘겨주면서 공장 운영에 적용해 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내에 불량품이 없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제안하기를, 이 공장을 쭉 한번 다 둘러보았겠죠. 제안하기를 일하는 직원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라.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게 하고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게 이 라인을 재배치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공정별로 최소한 0.5초씩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측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책임자가 진짜 라인을 새롭게 수정을 했더니 하루에 물건 만드는 양이 약 15%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매우 좋았는데 자기도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직원들이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이 예전보다 더 기계처럼 작동되고 있다. 내가 지금 기계의 한 부속품이다. 라는 사실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직원들의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본사에 다시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라인대로 원상복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효율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가 2차 대전 때 나치즘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치군의 만행,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스실 운영 담당자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동선, 그리고 가스실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학살 속도를 높였습니다. 양심도 도덕성도 필요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서 빨리 죽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도 그들에게 훈장까지 주었습니다. 효율을 우선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일하는데 효율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일해서 시간이나 재원이나 인력이나 단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최대로 무엇인가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효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효율이 우상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자유 사라집니다. 그리고 효율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인의 방향인데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효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율의 개념으로 보면은 사랑은 비효율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이 효율을 방해합니다. 효율을 기준으로 사랑은 사치입니다. 결국 효율을 강조하면 그 사람이 사는 사회는 냉랭합니다. 싸늘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죠. 르우엘은 장인이었으니까요. 그 호밥에게 자기들과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이 호밥이요, 이게 장인이냐 처남이냐 이제 성경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논외니까 어쨌든 본문에는 처남으로 나오니까 호밥을 처남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겁니다. 31절에 의하면 호밥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광야, 이 길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광야, 이 사막에서 무슨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밥은 광야의 지형을 잘 알아서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 광야 날씨의 변화를 잘 알아서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전문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호밥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내가 왜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까? 난 내 고향에서 편안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32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호밥에게 보상하겠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눌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당신에게도 그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복을 나눌 관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세는 호밥을 단순 가이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눌 관계라고 생각해서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의 이 권유에 호밥은 감동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자기를 하나의 길잡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쓸모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눌 형제로, 사람으로 생각한 것에 마음이 동한 겁니다. 이에 모세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계속 광야를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나 또 떠날 때 낮에 구름 기둥이 임하게 하시고 또 며칠 앞에서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서 여기서 쉬면 된다라는 그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효율을 따져서 호밥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같이 이루자고 호밥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오리를 가게 하면 너는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말 됩니까? 형제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더 가라는 겁니다. 이거 효율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사랑하려면 효율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려면 효율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효율은 사랑과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도
가장 비효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도 잘 뚫려 있죠. 비행기든 차든 기차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도시 안에 들어가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 그 안에서 사역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대도시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마을이었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 다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마을과 마을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최소 걸어서 가면 일주일, 또 많이는 한 달 정도를 이동해야 마을과 마을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길이 잘라 있는 그러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울퉁불퉁, 정말 이게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닌 그런 길을 도보로, 때로 풍랑이 일고 막 넘치는 그러한 바다를 배를 타고 험난한 산으로, 메마른 광야로, 허허벌판을 지나서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데를 돌아다녔지 할 정도의 심각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매주 예배드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는 삶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순종과 헌신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예배는 현장에 안 나와도 된다, 믿지 마셔야 합니다. 온전한 가르침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함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이거는 효율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효율이라는 우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효율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효율은 그 기준을 확 낮추고 사랑은 계속 높이 올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